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제가 마지막 같이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은 어려운 거 하나 하고 쉬운 거 하나 하고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행위 언약이라는 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언약이란 말을 들어봤다. 한번 들어보셨죠? 네, 좋습니다. 언약이 뜻이 뭔가요? 쉬운 말로 하면? 그렇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약속들로 우리 교단이 이제 하는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모든 성경의 스토리를 약속 중심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약속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있고 나중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행위 언약이라는 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의 오해를 좀 제거하겠습니다. 계약의 이름, 이 약속의 이름이 행위라는 단어가 붙은 거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미 여러 설교들을 통해 배우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배우셨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다고 배우셨죠. 그런데 오늘 이 행위 언약은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행위는, 이 언약은 누가 맺은 거냐? 하나님하고 아담이 맺은 겁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우리가 맺은 거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에게는 야, 너 착한 일 하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는가? 이유가 뭐냐면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죄 짓기 이전에 경험이 없어요. 전혀. 아기 때 태어나면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제 아기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아기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어머니의 피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배고프면 울어 제끼는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배려해서 울기를 참고 버텨보신 적 있나요? 1살 때? 없으시죠? 네,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으시면 깨닫게 됩니다. 똥 싸는 기계예요. 정말 악마라고는 못하겠고 똥 싸는 기계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2시간 간격으로 깨거든요. 신생아는 정말 엄마를 일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가 1살이 좀 넘고 기어다니면 지가 배고프면 엄마를 기어 올라서 엄마 옷을 찢어서라도 젖을 먹으려고 물어뜯어요. 진짜 무서워요, 아이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 이전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이런 착한 행동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동을 해서 하면은 내가 구원을 약속해 줄게 라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해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을 이제 신학자들이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담 이후로 죄로 타락해서 썩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착한 사람인가요? 네, 착해 보일 뿐이지 썩었습니다. 네, 결혼해보세요. 배우자는 썩었습니다. 네, 네, 네. 공감해 주시는 멘토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다 썩어 있어요. 죄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중요하죠, 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야, 너는 아무리 해도 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은혜로 주시죠. 그래서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해서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뭐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계약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에서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하고 아담이 맺은 계약서구나 라는 걸 찾았습니다. 계약에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양측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재함과 을인 누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뭐뭐를 하면은 내가 뭐를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죠. 그래서 계약 조건이 있고 만약에 네가 뭘 안 하면 이렇게 혼날 거야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이행의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계약서인데 이 본문에 이제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먼저 갑이 누군가요? 네, 하나님이 갑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갑질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한테 안 하면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자꾸 갑질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갑질하시는 분 스스로 멱살 잡고 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을이에요. 자, 여기서 을 아담인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입니다. 이 대표자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계약의 조건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선악과는 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일 하나 딱 정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하나를 딱 정하고 야, 이 나무만 먹지 않으면 이 나무의 과실만 먹지 않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불이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따 먹어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냐? 쉽게 말하면은 독극물 경고예요. 우리 제가 문과여서 갑자기 화학 물질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염산. 염산 같은 거 있으면 저렇게 해골 표시 있잖아요. 먹으면 해골이 되세요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먹으면 결과가 너무 끔찍하니까 절대 먹지 마라 라고 하셔서 죽으리라를 강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질문. 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약을 이행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계약을 이행 안 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자,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죽는 거에 반대인 산다.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야,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거 먹지 않고 생명나무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계약은 너무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처음부터 죄를 짓고 싶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며,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뭘 결과가 이렇게 심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가혹해 보이는 형벌을 주셨는가? 로마서 8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죠? 썩어짐의 종노릇. 쉽게 말하면 썩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죠. 태양도 우리보다는 좀 오래 존재하지만 결국은 불타다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이 썩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담은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 창조물의 대표예요. 근데 이 대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대표자 안에 있던, 그 공동체 안에 있던 모두가 피해를 입어서 모두가 썩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썩었죠? 예. 지금 잠깐 이뻐 보여도 나이가 40이 되면 다 썩어요, 여러분도. 네. 네, 그냥 지금부터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늦게 썩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나 결국 다 썩습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다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이 열심히 장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매대를 이쁘게 꾸며놨는데 첫 손님이 오자마자 매대를 쓰러뜨려서 저렇게 난장판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사 망한 거죠.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를 시작하자마자 이 아담이라는 대표자가 와가지고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썩어지게 됐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먼저 범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야, 너희는 썩어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썩어서 못 써요. 여러분이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쓸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외모만 부족한 게 아니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요. 맞죠? 너무 잔인하게 제가 설교하고 있나요? 네, 우리 모두가 썩어져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자연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처음에 잘 만들었는데 저게 다 썩어버렸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썩게 한 아담과 그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던 모두를 사망이라는 형벌을 주셨죠. 근데 그것은 절대 가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럼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아담이 창조하면 되죠. 하나님께 모든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께 이거 새 거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창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 존재의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너무 가벼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계획을 망가뜨린 것에 치고는 너무 벌이 오히려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아담이 왜 대표자인지 먼저 살펴보죠. 네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첫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계속 부모가 대표자 역할을 해왔죠. 지금도 우리가 어린 아이가 있으면 누가 법적으로 대표자죠? 부모가 대표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어디 갔다가 TV를 쓰러뜨려서 부쉈어요. 그러면은 누가 갚죠? 저희 딸내미가 너 100만 원 갚을 때까지 그 집에서 노예살이 해 이러고 보내지 않잖아요. 누가 대신 갚아요? 부모가 대신 갚습니다. 늘 인류 역사에서 대표자는 부모였어요.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담은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와가 옆구리에서 나온 이유는 하고 해놨는데요. 이 성경 질문 중에 꼭 자매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하와를 이 갈빗대를 뽑아서 주셨냐, 만드셨냐, 이렇게 이제 좀 늦게 나왔다 해서 좀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해 하나 제거. 여러분은 갈빗대로 만든 건 아닙니다.
성경 원어는 옆면에서 나왔다입니다.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자꾸 이 남자놈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뼈로 만들어서 우리가 더 튼튼하다, 우리가 더 존귀하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네. 그러나 확실한 건 옆면에서 나왔다고 하니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아담이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아담은 대표자가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름을 지을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아담은 충분한 대표자가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죄짓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아담은 세 개의 중요한 직책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은 다스리는 존재죠. 그래서 모든 것의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가 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실력과 명분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나면은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밤 가서도 죄를 지으실 거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오늘 가서 인터넷 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누르실 것이고, 네, 인터넷만 누르면 다행이지만, 네, 편의점에 가셔서 무알콜은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맥주를 집어 오실 거잖아요. 와, 안 그럴 거죠? 네, 이번 선교 때 아무도 술 안 마실 거죠? 아멘?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불안해져요. 자, 선교 가서 몰래 맥주 안 먹을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죄의 악에 이미 물들어서 죄 짓고 싶어 해요. 근데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어서 대표자가 될 만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니 우리랑 다 1대1로 계약하시지 왜 아담을 대표자로 하셨지? 물론 제일 첫 번째로는 아담이 뛰어나기 때문에 얘랑 계약을 맺어야 그나마 희망이 있어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지금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대표자여서 아담이 범죄한 결과를 아담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짊어지고 썩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표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짠하고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아담이 당했던 그 죄의 유혹들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하게 우리가 당했던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짓지 않으셨죠. 자, 잘 보세요. 아담을 대표자로 했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 공동체 모두가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표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대표자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지키면 상이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너 그러면 이 예수님이 대표자인 공동체는 영원히 사는 그 혜택을 공동체 전체한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 공동체가 있고 예수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어디 공동체로 태어나요? 아담 공동체에서 태어나요.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 대빵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예수님을 대빵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빵이라고 고백하시죠? 그거를 조금 이제 그 품위 있는 용어로 하면은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는 소속이 예수님 공동체야? 그러면 너는 구원해 줄게, 영생을 줄게 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단어니까 따라 해볼까요? 칭의. 자, 의롭다, 칭한답니다. 자, 실제로 의로운 건가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건가요? 불러주는 건가요?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란 공동체의 대빵이 죄를 대신 회개하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쟤는 대빵이 해결했으니까 의롭다고 쳐주자. 그래서 칭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다양하게 표현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국적이 바뀐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라고 하지 말자. 자,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자, 태국에 갔다고 해보시죠. 태국에 갑자기 핵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군인이 타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까요? 못 보낼까요? 못 보내요. 남의 땅에 군대 못 보내요. 근데 딱 한 나라는 몰라, 나는 국민 구할 거야 하면서 군대를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해외에서 테러를 당하면 미군은 비행기를 띄워서 구원하러 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 가지려고 다 날린 거잖아요. 우리나라 6.25 다시 터지면 여기서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미군이 와서 살려줍니다. 저처럼 순수한 한국민들은 죽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미국 국민이 영어를 못할지라도 국적만 미국 사람이면 미국 국민이 와서, 미국 군이 와서 구해줘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 내 대빵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바뀝니다. 시민권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군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입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있나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자,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니? 하고 한번 좀 물어보시겠어요? 자, 옆에 사람이 예수님 믿나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썩어 있고 술 퍼먹고 담배 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표자로 고백했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대표자를 세우신 이유예요. 아담이 대표자로 범죄해서 생기는 그 큰 일들, 사망이 들어오고 죄의 타락이 일어나고 죄의 오염이 일어나는 건 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표자로 고백하는 순간 얻는 이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대표자 원리로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로마서 5장 15절 빨간 글씨 볼게요. 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죠. 자,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1970년대에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사진입니다. 이 서독 총리는 나치 범죄에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와 대항해서 독립군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대표자인 히틀러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유대인들 여러 명을 학살했죠. 홀로코스트를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로 히틀러를 대표로 하는 독일이란 공동체 전체는 전범 국가가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히틀러 다음에 새로운 독립운동했던 나치 범죄에 죄가 전혀 없는 서독 총리가 들어선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나치 범죄 저질렀나요? 안 저질렀나요? 안 저질렀어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독일이란 공동체가 죄를 짊어지고 있으니 내가 대표로 회개해야지 하고서는 이 유대인 유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독일은 전범국가에서 해제돼서 G7 안에 들어가죠. 맞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회개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효과를 누리는 일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하는 공동체여서 그 구원의 효과를 모두가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스스로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셔서 기꺼이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적용하려고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시는 스토리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 되는 것은 절대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어려운 건 했고 쉬운 거 한번 해보죠. 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이 진짜 우리가 보는 뱀인지 아니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뱀이라고만 나오니까 그냥 뱀이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뱀이 말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뱀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탄이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동산 중앙에 있는 잠시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뭐라고 하와한테 은근히 질문하냐면,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못 먹게 하는 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은근히 과장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영향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과장된 말에 반응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러났는데 아이스크림 예화라고 해놨는데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애기니까. 그래서 한 5살 때가 있었던 일인데 우리 집 이제 너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오늘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났으니까 좀 슬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 딸 서연이가 뒤를 싹 돌더니 다른 방에 가더니 쭈그려 앉아서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막 퍽퍽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야, 서연아, 너 오늘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는데 오늘 먹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울어? 아니야, 아빠,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 하와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과장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과장되게 들어요.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분히 읽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7월 달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요렇게 운을 띄워놓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3장 1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유혹하면서 뭐라고 하냐? 야, 너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죠. 그러면서 자꾸 금지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금지된 걸 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책도 있었는데 그 정치 이제 책이긴 한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코끼리가 떠올라요. 그래서 금지된 것을 자꾸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있어요. 특별히 이제 중독 상담. 아, 목사님, 저는 정말 담배가 끊고 싶은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담배가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담배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담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계속 담배가 생각나요.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담배 생각을 그만해. 그 기도를 멈춰. 담배 멈추게 해주세요 하면 담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담배를 네가 피고 싶은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그걸 피해라고 저는 권합니다. 담배가 언제 피고 싶어요? 기분 나쁘고 우울할 때 피고 싶잖아요. 그 똥 쌀 때 피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끊기 힘들어요. 빨리 멈추십시오. 근데 우울할 때 담배를 핀다. 우울할 때 딴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연습입니다. 연습. 금지된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마귀가 지금 금지된 걸 벌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와는 뭘 봐야 되죠? 금지된 게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습니다. 생명나무 보면 됩니다. 아, 교회 오기 너무 싫어. 아, 교회 안 가면은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누구 만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요새 롤드컵 하면은 청년들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배에. 전 롤드컵 처음 알았는데 게임 롤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를 하면은 청년부가 3분의 1이 줄어요. 롤드컵 보고 싶어 자꾸 안 오거든요. 교회에 안 오면 이거 할 수 있는 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면 할 수 있는 데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면 뭐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우울해. 이러면 안 되고, 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좋은 거, 감사한 거, 맛있는 국수가 있고, 또, 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고, 또, 찬양의 은혜가 있고, 4개 이상 못 자시겠어요? 자, 감사는 연습입니다. 아멘. 자, 금지된 걸 보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여자가 결국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궁극적으로 한 거짓말은 뭐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니네가 먹으면 하나님이랑 똑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치졸하고 악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게 만들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진짜 선한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악해서 일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끝내죠. 자, 마지막 3장 15절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마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선택은 원래는 심판이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준비하시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들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부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뱀 머리 못 부셔요. 우리 사탄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론.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이제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라는 첫 번째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하는 첫 번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씨라는 표현이거든요. 씨앗할 때 그 씨.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씨앗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뭘 얘기하냐? 자손이 언제 생기나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씨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태어납니까를 질문하는 거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도 후손이라고 우리가 번역돼 있지만 거기도 동일한 원어로 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처음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은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행위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패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아담 공동체 전체가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행위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대리로 속죄해 주셨다.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죄로 인한 벌을 면하고 우리는 벌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이 땅에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사탄은 말씀을 과장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끊임없이 금지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 악한 일까지도 다 합쳐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실 거야를 늘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지난번에 처음 했던 그 찬양 다시 준비했는데요.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제 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제는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내 마음을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실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 나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이제는 주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하며 행진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 없지만, 우리의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대표자로 고백하며 이제는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